안녕하세요. 벚구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번째 이야기, 승단을 분열시키고 부처님을 시해하려 한 대화다따를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실 때 대화다따와 관련해서 개송 17번을 설하셨다. 대화다따가 비구가 된 때부터 땅이 갈라지면서 그를 삼켜버릴 때까지 대화다따의 이야기가 자타카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는 대략적인 줄거리만 이야기한다. 6 왕자의 출가. 부처님께서 말라의 성읍도시 아누피아 근처에 있는 아누피아 망고숲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부처님의 친척들인 8만 명의 사키야족들이 부처님에게서 열에 많이 갖추고 있는 고귀한 특징들을 발견하였다. 사키야족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부처님일 거야. 우리는 부처님께 출가하여 출세간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6명의 청년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처님께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다. 그러나 바띠아, 아누루따, 아난다, 바구, 김빌라, 데와다따 6 사키야족 왕자들은 아직 출가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사키야족 왕족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한 집안에 1명씩 출가를 허락한다. 하지만 이 6명의 왕자들은 사키야족이 아니란 말인가? 왜 출가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자 사키야족 왕자 마하나마는 동생 아누루따에게 가서 말했다. 아우야, 우리 집안에는 비구가 된 사람이 없구나. 네가 출가하거라. 내가 너를 따라 출가하겠다. 아누루따는 호사스럽고 과잉보호 속에 자라나 이제까지 없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6 사키야족 왕자들이 과자를 내기로 걸고 구슬치기를 하고 놀고 있었다. 아누루따가 놀이에 져서 어머니에게 하인을 시켜 과자를 보내달라고 했다. 어머니는 황금 접시에 과자를 가득 담아 아들에게 보냈다. 왕자들은 과자를 먹고 다시 구슬치기를 시작했다. 아누루따가 연속해서 3번이나 놀이에 져서 어머니는 3번이나 과자를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4번째는 과자가 다 떨어져서 어머니는 하인에게 이제 과자가 없다는 말을 전하라고 했다. 아누루따는 이제까지 없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다른 종류의 과자일 거라고 추측하고 하인에게 말했다. 가서 없다 과자를 가져와. 어머니는 없다 과자를 보내주세요라는 아들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다. 나의 아들은 이제까지 없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어떻게 하면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르칠 수 있을까? 그녀는 황금 그릇을 깨끗이 닦고 거기에 황금 접시를 포개서 아들에게 보내면서 하인에게 말했다. 이걸 아들에게 가져다 주게나. 이때 도시를 지키는 천신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생각했다. 샤키야족 아누루따가 과거 생에 안나바라였을 때 자기 몫의 음식을 우빠리따 벽지불에게 올리고 앞으로 없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주소서. 앞으로
음식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필요가 없게 해주소서 라고 서원을 세웠다. 그가 지금 텅 빈 그릇을 보게 된다면 나는 천신들의 모임에도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머리가 7조각으로 갈라질 것이다. 천신들은 그 접시에 천상의 과자를 가득 채워주었다. 심부름꾼이 도착하여 접시를 열지 않았는데도 진기한 향기가 온 도시 전체를 진동시켰고 과자를 입에 넣자 그 맛이 7천 가닥의 신경선들을 짜릿하게 흥분시켰다. 아누르타는 이렇게 생각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여태 이렇게 맛있는 업다 과자를 구워주시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는 다른 과자는 절대 먹지 않을 거야. 그는 집으로 와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너를 위해서라면 심장도 떼어줄 수 있단다. 어머니,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이제껏 업다 과자를 구워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어머니는 하인을 보고 물었다. 자네, 그 그릇에 무엇이 들어있던가? 마님, 그 접시에는 제가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과자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의 아들은 전생에 커다란 공덕을 쌓고 서원을 세운 게 틀림없어. 그래서 천신들이 천상의 과자를 가득 채워준 것이 틀림없어.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지금부터는 이 과자 외에 다른 과자는 절대 먹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는 업다 과자만을 구워주세요. 그날 이후로 아들이 과자를 먹고 싶다고 전가를 보내면 어머니는 텅 빈 그릇에 접시를 덮어서 보내곤 했다. 그러면 그가 세속에서 사는 동안에는 천신들이 천상의 과자를 담아 주었다. 아누르타가 이처럼 아주 단순한 사람인데 어떻게 비구가 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형에게 물었다. 비구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구란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걸치고 나무 깔개 든 좋은 침대든 가리지 않고 자고 음식을 탁발해서 먹고 살아간단다. 형, 저는 아주 섬세한 사람이에요. 저는 결코 비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좋아, 그럼 농사일을 배우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세속의 삶을 살아가거라. 우리 집에 적어도 한 명은 비구가 되어야 하니 내가 출가하겠다. 형이 이렇게 말하자 아누르타는 다시 물었다. 아니, 농사일이란 건 또 뭐예요? 밥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 좋은 가문의 아들이 농사일이란 말을 어떻게 알겠는가? 어느 날 김빌라, 아누르타, 바티아 세 왕자 사이에 어디서 밥이 나오는가라는 문제로 토론이 벌어졌다. 김빌라가 먼저 말했다. 밥은 창고에서 나오는 거야. 바티아가 말했다. 너는 밥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구나. 밥은 솥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자 아누르타가 말했다. 너희 둘은 진정 밥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구나. 밥은 보석이 촘촘히 박힌 손잡이가 있는 황금 그릇에서 나오는 거야. 김빌라는 어느 날 사람들이 창고에서 쌀을 꺼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었다고 한다.
밥은 창고에서 생산되는 거야. 바띠아는 하녀들이 솥에서 밥을 꺼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밥은 솥에서 생산되는 거야. 그러나 아누르타는 벼를 찢는 것도 솥에서 밥을 꺼내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오직 자기 앞에 놓인 그릇에서만 보았을 뿐이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언제나 밥이 황금 그릇에서 나타나는 거야. 이처럼 새 왕자는 밥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자랐던 것이다. 농사일이란 것이 뭐예요? 먼저 논에 나가 쟁기질을 한단다.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잡초를 메고 벼를 베고 탈곡하고 볕단을 골라내고 왕겨를 벗겨내고 키질해서 쌀만 모은다. 그 일이 끝나면 다음 해에도 똑같이 해야 한단다. 아누르타는 곰곰이 생각했다. 농사 짓는 일은 언제 끝이 나는가? 언제 재물을 즐기면서 한가로이 세월을 보낼 수 있는가? 그에게 농사를 짓는 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형에게 자신의 선택을 말했다. 좋아요. 그렇다면 형이 세속에 남아 가정을 책임지도록 하세요. 나에겐 세속의 삶은 아무 흥미가 없어요. 아누르타는 어머니에게 가서 말했다. 어머니, 전 비구가 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아누르타는 3번이나 어머니에게 출가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어머니는 번번이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자 이렇게 말했다. 너희 친구 바띠아 왕이 출가한다고 하면 허락하겠다. 아누르타는 친구 바띠아에게 가서 말했다. 친구여, 나의 출가는 전적으로 자네의 출가 여부에 달렸다네. 아누르타는 친구 바띠아 왕을 설득하여 7일째 되는 날 그와 함께 출가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다. 사키아족의 바띠아 왕, 아누르타, 아난다, 바구, 김빌라, 데와다타 이 6가띠아 계급의 왕자들은 천상의 호화로움을 즐기는 천신들처럼 7일 밤낮을 화려하게 즐기고서 이발사 우빨리를 데리고 4종류의 군대, 코끼리병, 기마병, 전차병, 보병을 정렬시키고 맨 앞에서 말을 타고 나아갔다. 그들이 국경에 도착했을 때 군대를 돌려보내고 국경을 넘었다. 6 왕자들은 몸에 붙어있는 값비싼 장신구를 모두 떼어내어 우빨리에게 주면서 말했다. 우빨리야, 넌 이걸 가지고 돌아가거라. 이 정도면 평생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빨리는 땅에 털썩 엎드려 눈물을 흘렸지만 감히 명령을 어길 수 없어 되돌아갔다. 그들이 떠나자 땅이 흔들리고 숲이 들썩이며 흐느끼는 것 같았다. 우빨리가 얼마쯤 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키아족들은 거칠고 무자비하다. 그들은 내가 자기 형제들을 살해한 줄 알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 사키아 왕자들은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셀비어 꽃처럼 아름답고 값비싼 장신구들을 헌신짝 버리듯 내던져 버리고 출가하려고 한다. 왜 나는 안 되는가? 그는 보따리를 풀어서 장신구들을 모두 나뭇가지 여기저기에 걸어놓고 말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가져가거라. 그리고는 왕자들에게 가서 자신도 출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6명의 사키야 족의 왕자들은 이발사 욱발리를 데리고 부처님께 다가가서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사키야 왕족들은 거만합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우리를 시중들었습니다. 그에게 먼저 계를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계를 받고 그에게 삼배를 올려 교만심을 누르고 하심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발사 욱발리가 먼저 계를 받고 나중에 왕자들이 비구계를 받았다. 6명의 왕자들 중에서 바띠아가 그의 안거가 끝나기 전에 3가지 지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얻었다. 아누르타는 천안을 얻고 나서 대인상에 대한 숙고경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다. 아난다는 수다원을 얻었다. 바구와 김발라는 윗바사나를 닦아 아라한이 되었다. 데와다타는 범부의 신통력을 얻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꽃산비에 머물 때 많은 사람들에게서 크나큰 존경을 받았다. 사람들이 손에 가사와 약과 여러 가지 공양물을 들고 와서 물었다.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사리붓다 장로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모갈라나 장로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까사빠 장로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바띠아 장로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아누르타 장로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아난다 장로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바구 장로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김빌라 장로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신도들은 부처님과 8명의 장로들이 앉아 계시는 곳을 찾아 사원을 돌아다녔다. 데와다타의 사악한 행위. 그러나 아무도 데와다타 장로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나요? 라고 묻지 않았다. 데와다타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그들이 비구가 될 때 나도 비구가 되었다. 그들도 까띠아 계급 출신이고 나도 까띠아 출신이다. 하지만 신도들은 음식과 꽃과 향을 들고 와서 그들만 찾고 나를 찾는 이는 아무도 없다.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에게 환심을 사야 혼자 힘으로 이득과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 이득은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 음식, 가사, 거처, 약을 충분히 제공받는 것이고, 명예는 정신적으로 꽃과 향을 올리며 귀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환심을 살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을 처음 본 그날 10만 1000명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수다원가를 얻었다. 그는 성인과 범부를 알아보므로 나와 손을 잡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꼬살라 국왕과도 손을 잡을 수 없겠다. 그러나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자타사뚜는 좋고 나쁜 사람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와 손을 잡아야겠다. 데와다타는 꽃산비를 떠나 라자가하로 갔다. 그는 신통으로 동자로 둔갑해서 손과 발에 4마리 뱀을 감고 목에 1마리 뱀을 두르고 머리에 모자처럼 또아리를 튼 뱀을 1마리 얹고 어깨에 1마리를 둘러 온몸을 뱀으로 치장하고서 공중으로 날아올라 아자타사뚜의 무릎에 내려앉았다.
아자타사뚜는 몹시 놀라 비명을 질렀다. 당신은 누구요? 저는 데와다타입니다. 데와다타는 가사를 수호하고 바루를 든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아자타사뚜 앞에 섰다. 아자타사뚜는 그의 신통력에 감탄하여 아침 저녁으로 500대의 수레의 음식을 가득 담아 데와다타에게 공양 올렸다. 데와다타는 드디어 스스로 이득과 명예를 얻은 것이다. 그는 이득과 명예에 도취되어 삿된 생각을 일으켰다. 승단을 이끌어야 할 사람은 부처님이 아니라 바로 나다. 이런 사악한 마음이 일어나자 데와다타는 신통력을 잃어버렸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웰로와나에서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셨다. 대중 가운데는 왕과 신하들도 있었다. 데와다타는 삼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한 채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당신은 이제 나이 들어 늙고 쇠약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관심을 두지 마시고 과의 선정에 들어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저에게 승단을 맡겨주십시오. 제가 승단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데와다타가 제안한 삿된 요구를 일거에 거절하며 다른 사람이 뱉은 가래를 삼키는 자라고 꾸짖었다. 데와다타는 크게 분개하여 부처님에 대한 악의를 품고 자리를 떠나갔다. 부처님은 라자가하에서 데와다타와 관련하여 대중공표 갈말을 하게 했다. 비구들이여, 데와다타는 이제 예전의 데와다타가 아니다. 그는 삼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을 인정한다. 그래서 라자가하에서 데와다타를 징계한다. 사리부타여, 데와다타가 징계를 받았다고 온 라자가하에 알리거라. 부처님을 시해하려 한 데와다타. 사문고타마는 나를 거절했다. 이제 그에게 괴로움을 안겨주리라. 데와다타는 이렇게 생각하며 아자타사뚜에게 가서 말했다. 왕자시여, 옛날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왕자님은 왕이 되지 못하고 왕자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십시오. 나는 붓다를 죽이고 붓다의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아자타사뚜가 부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데와다타는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자객들을 고용했다. 그러나 자객들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모두 수다원이 되어 부처님께 귀의했다. 데와다타는 자객을 고용하여 부처님을 살해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가 직접 기짜꾸따 산봉우리로 올라갔다. 내가 직접 사문고타마를 죽이겠다. 그는 산 위에서 부처님을 향하여 커다란 돌을 굴렸으나 부처님 발에 피를 냈을 뿐이었다. 그는 부처님을 살해하는 데 실패하자 다음에는 사나운 코끼리 날라기리를 부처님을 향하여 돌진하게 만들었다. 코끼리가 코를 치켜 세우고 귀와 꼬리를 세운 채 돌진해 오자 아난다 장로가 목숨을 내던지며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의 생명을 보호하려 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자의 삼매의 힘으로 코끼리를 감싸자 코끼리가 온순해지면서 부처님에게 무릎을 꿇었다. 부처님께서는 신도들이 가져온 음식을 드신 후에 라자가하의 시민들에게 법문하셨다.
이때 많은 신도들이 수다원과를 얻었다. 아난다 장로는 정말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나운 코끼리가 돌진해 올 때 부처님 앞에 나서며 자신의 목숨으로 막으려 하다니.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 아난다 장로를 칭찬하는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가 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 생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비구들이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쫄라함사 자타까, 마하함사 자타까, 까까따 자타까를 설하셨다. 쫄라함사 자타까. 다따라따라는 9만 마리의 황금 거위의 왕, 즉 보살이 찌따꾸따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부하 거위들은 사냥꾼들이 자주 나타나는 마누시아 호수 근처에 먹이가 풍부하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따라따에게 같이 가자고 졸랐다. 다따라따가 그곳에 가서 땅에 내려앉은 순간 올가미에 걸려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가 부하 거위들이 다 먹기를 기다려 경고의 소리를 외치자 모두 도망치고 수묵하만이 남아있었다. 여기서 수묵하는 아난다입니다. 사냥꾼 지금의 찬나가 오자 수묵하는 거위왕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바꾸자고 제의했다. 사냥꾼은 그 충성에 감동하여 거위왕을 놓아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마하함사 자타까. 베나레스의 삼야마, 지금의 사리붓다 왕에게 케마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의 꿈에 황금 거위가 왕자에 앉아 법을 설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왕비는 황금 거위가 왕자에 올라 법을 설하는 것을 보고 싶었다. 왕이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 성의 북쪽에 연못을 만들었다. 그리고 거위를 유혹하여 붙잡으려고 사냥꾼에게 지시했다. 거위 왕에게는 부하 대신인 수묵하, 지금의 아난다가 있었다. 수묵하는 거위 왕에게 그 연못에 가자고 졸랐다. 거위 왕은 9만 마리의 거위와 함께 그 아름다운 연못을 구경하려고 날아갔다. 사냥꾼 케마까, 지금의 찬나는 7주 동안 기회를 노려 올가미로 거위 왕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거위 왕의 경고 소리에 모든 거위들이 날아 도망치고 오직 수묵하만이 남아서 거위 왕을 놓아달라고 간청했다. 사냥꾼 케마까는 그들을 베나레스의 왕에게 데려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베나레스의 삼야마 왕은 수묵하의 헌신에 감동하여 거위 왕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용서를 빌었다. 거위 왕은 왕과 왕비에게 법에 따라 열심히 정진하라고 법문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까까따 자따까. 집채만큼 커다란 황금개가 히말라야의 꿀리라다하 호수에 살면서 물을 마시러 오는 코끼리들을 잡아먹고 살고 있었다. 코끼리들은 괴물 같은 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곳을 떠나갔다. 코끼리로 태어난 보살은 친구와 함께 무리를 떠나 호수로 되돌아갔다가 개의 집게발에 붙잡혔다. 그가 고통스럽게 울부짖자 무리들은 모두 도망쳐 버리고 그의 애인 코끼리, 지금의 아난다만이 남아서 여인의 아름답고 달콤한 말로 유혹했다.
여인의 목소리에 정신이 홀린 개는 붙잡고 있는 코끼리를 놓쳐버렸다. 그 순간 보살은 개를 밟아 죽였다. 데와다타의 악행은 왕의 죽음을 사주하고 자객을 고용하고 큰 돌을 굴려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할 때까지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날라길이 코끼리를 풀어놓음으로써 신도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신도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데와다타는 왕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자객을 고용하고 돌을 굴렸다. 그는 이제 날라길이 코끼리마저 풀어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했다. 아자타사또 왕은 시민들의 원성 소리를 듣고 데와다타에게 올리는 500대 분의 음식을 취소하고 그 후로는 그가 원하는 것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 시민들도 데와다타가 탁발을 나와도 음식을 거의 올리지 않았다. 승단의 분열을 획책한 데와다타. 데와다타는 이득과 명예를 잃게 되자 나쁜 계략을 꾸몄다. 그는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고 분열시키기 위해 부처님께 가서 더 강화된 5가지 계율을 제안했다. 첫째, 비구는 평생 숲속에서만 생활하고 사원에서 살면 안 된다. 둘째, 비구는 오직 탁발에서 먹어야 하고 일체 신도들이 공양청에 응해서는 안 된다. 셋째, 비구는 남들이 입다 버린 누더기로만 가사를 만들어 입어야 하고 제가자들이 새 천으로 만들어준 가사는 입어서는 안 된다. 넷째, 비구는 평생 나무 아래에서 머물러야 하며 지붕 아래에서 자서는 안 된다. 다섯째, 비구는 생선이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율장에서는 3가지 깨끗한 고기, 삼정육은 먹어도 된다고 나옵니다. 삼정육이란 나를 위해서 잡았다고 의심이 들거나 잡는 소리를 들었거나 잡는 것을 보았던 고기를 제외한 모든 고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 코끼리, 말, 개, 뱀, 사자, 호랑이, 표범, 곰, 늑대, 10종류의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며 말씀하셨다. 데와다타여, 그만두어라. 누구든 원한다면 숲속에 머물러도 좋고 사원에 머물러도 좋다. 누구든 탁발해도 좋고 공양청에 응해도 좋다. 누구든 누더기 가사를 입어도 좋고 새 가사를 입어도 좋다. 누구든 우기를 제외한 8개월은 나무 아래에서 머물러도 좋다. 누구든 자기가 먹으려고 잡은 것이 아니라면 물고기나 고기를 먹어도 좋다. 데와다타는 부처님께서 자기가 제안한 엄격한 계율을 거절하자 기쁜 마음으로 비구들에게 말했다. 형제들이여, 누구의 가르침이 더 고귀한가? 붓다의 가르침인가 아니면 나의 가르침인가? 젊은 비구들은 내가 제안한 5가지 계율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형제들이여,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하고서 데와다타는 나가버렸다. 최근에 출가한 비구들과 지혜가 부족한 비구 500명이 그의 말을 듣고 서로에게 말했다. 데와다타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 그에게 합류합시다. 데와다타는 자기를 따르는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라자가하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제정한 5계를 지지해 달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음식을 탁발하며 승단을 분열시키려고 갖은 애를 다 썼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대화다따여, 그대가 승단을 분열시키려고 한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사실입니다. 대화다따여,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면 무거운 악업을 짓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가지로 충고하셨으나 그는 부처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데와다tta는 아난다가 라자가하에서 탁발하고 있을 때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형제 아난다여, 오늘부터 부처님의 승단과 별개로 우리끼리 우뽀사따와 대중공사를 하도록 하겠소. 아난다가 이 말을 부처님께 전했다. 부처님이시여, 오늘 데와다tta가 승단을 분열시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데와다tta의 가슴에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한 것을 알고 말씀하셨다. 데와다tta는 천신들과 중생들에게 아무 이익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이로 인해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리라. 악행은 행하기 쉽지만 해로움을 초래하고 선행은 행하기가 어렵지만 이로움을 가져온다. 부처님께서는 개송을 읊으면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감흥을 이렇게 노래하셨다. 선한 사람은 선행하기 쉽고 악한 사람은 선행하기 어렵네. 악한 사람은 악행하기 쉽고 고귀한 사람은 악행하기 어렵네. 드디어 우뽀사따 날이 되자 데와다tta는 자기 추종자들과 한쪽에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투표권을 들고 말했다. 내가 제시한 5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투표권을 받으시오. 500명의 리차위족 출신으로 은혜를 모르는 신참 비구들이 투표권을 받았다. 데와다tta는 그렇게 승단을 분열시켜서 비구들을 데리고 가야시사로 가버렸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가야시사로 갔다는 말을 듣고 두 상수제자를 보내서 비구들을 데리고 오게 했다. 사리푸tta와 모갈라나는 가야시사로 갔다. 두 상수제자가 자신에게 오자 데와다tta는 뛸 듯이 기뻤다. 두 상수제자가 자기 법이 부처님의 법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여 자기에게 귀의하러 온 줄로 착각한 것이다. 그는 두 사람에게 법을 설하게 하고 자신은 잠이 들었다. 사리푸tta 장로와 모갈라나 장로는 훌륭한 법문과 불가사의한 신통으로 비구들에게 법안이 열리게 했다. 두 상수제자는 비구들을 데리고 제타와나로 되돌아왔다. 꽃갈리가가 잠을 자고 있는 데와다tta를 깨우며 말했다. 데와다tta여, 일어나십시오. 사리푸tta와 모갈라나가 그대의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리푸tta와 모갈라나를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데와다tta가 화를 내며 말했다. 사리푸tta와 모갈라나가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그들은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구나. 꽃갈리가는 손으로 자기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데와다tta는 뜨거운 피를 토해냈다. 비구들은 사리푸tta 장로가 비구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사리푸tta 장로가 갈 때는 동료 한 사람만 데리고 갔었는데 올 때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장엄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동물로 태어났을 때 나의 아들 사리붓다는 이렇게 화려하게 나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라카나 자타카를 설하셨다. 보살이 사슴왕이었을 때 라카나, 오늘의 사리붓다와 깔라, 지금의 대화다타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는 아들들에게 무리를 거느리고 사냥꾼이 없는 산악 지역으로 가서 안식처를 구하라고 말했다. 어리석은 깔라는 자신의 무리를 거느리고 가는 도중에 무리를 지킨다고 앞뒤로 설쳐대며 돌아다니다가 사냥꾼에게 발각되어 대부분의 사슴들이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라카나는 깊은 밤중에만 이동하여 안전하게 모두 숲속에 도착했다. 4개월 후 돌아오는 길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사슴왕은 라카나의 지혜를 칭찬했다. 지혜가 있고 덕이 있는 사람과 함께 가라. 따뜻한 감정이 있는 사람과 함께 가라. 자신의 동료들을 무사히 데리고 오는 라카나를 보아라. 그리고 동료들을 다 잃어버리고 혼자 오는 저 어리석은 깔라를 보아라. 비구들이 또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대화다타가 두 상수 제자를 자신의 양쪽에 앉히고 부처님 흉내를 내었다고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가 나를 흉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생에서도 나를 흉내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실패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위라카 자타카를 이야기하시면서 개송을 읊었다. 보살이 위라카라는 이름의 까마귀로 태어나 연못에 살았다. 어느 때 가시에 가뭄이 들어 사웨타카라는 까마귀는, 즉 지금의 대화다타는 먹이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아내를 데리고 위라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왔다. 사위타카는 위라카의 하인이 되어 위라카가 연못에서 잡은 고기를 얻어먹었다. 나중에 사위타카는 위라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기를 잡기 위해 연못으로 뛰어들다가 빠져 죽었다. 위라카여, 그대는 공작처럼 우아하고 꾀꼬리처럼 매혹적인 목소리를 가진 새를 본 적이 있는가? 그가 바로 내 남편이라네. 그대의 남편 사위타카는 나 위라카를 모방하여 물 위를 걸으려고 했지만 수초에 발이 얽혀 빠져 죽고 말았지. 다음날 부처님께서는 같은 주제로 깐다갈라카 자타카를 이야기해 주셨다. 보살이 카디라와 니아라는 이름이 딱따구리였을 때 깐다갈라카, 즉 지금의 대화다타 친구가 있었다. 어느 날 보살은 친구를 데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가서 아카시아 나무에 사는 벌레를 잡아 그에게 주었다. 깐다갈라카는 그 벌레를 먹고 자기도 친구의 도움 없이 벌레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일어나 카디라와 니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카시아 나무를 쪼다가 부리가 부러지면서 떨어져 죽었다. 딱따구리 한 마리가 부드럽고 썩은 나무를 쪼아 벌레를 잡다가 단단한 아카시아 나무에 와서 힘껏 쪼다가 머리가 부서져 죽었다네. 그리고 계속해서 위로짜나 자타카를 이야기해 주셨다. 보살이 사자로 태어나 깐자나 구하에 살았다. 자칼, 지금의 대화다타인 사자에게 와서 먹이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대가로 고기를 나누어 주기를 요청했고,
사자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자칼이 점점 자라 강해지자 자기도 코끼리 사냥에 나설 테니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자는 마지못해 동의해 주었다. 자칼은 단숨에 코끼리에게 뛰어들었으나 목표를 잘못 정해 땅에 떨어져 코끼리에게 밟혀 죽었다. 뇌수가 터져 나가고 머리가 쪼개지고 갈비뼈가 부러졌구나. 오늘 그대는 거의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어느 날 대화다따는 은혜를 모르는 놈이다 라는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는 자와사꾸나 자따까를 이야기해 주셨다. 보살이 딱따구리였을 때 목에 뼈가 걸려 컥컥거리고 있는 사자 지금의 대화다따를 만났다. 딱따구리는 사자의 입가에 쐐기를 박아 자기를 삼키지 못하게 하고서 사자의 잎에서 뼈를 빼내었다. 나중에 사자가 물소를 뜯어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자는 그때 자신의 입에서 무사히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며 거절했다. 나는 귀하에게 해드릴 수 있는 모든 봉사를 해드렸지요. 존경하는 백수의 왕이여 부디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나는 피를 마시고 살생을 좋아하지. 네가 내 턱 사이에 있을 때 먹어버릴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라. 네가 아직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호의를 베푼 것이다. 대화다따가 살해하려고 했던 것과 관련해서 꾸른가 자따까를 이야기해 주셨다. 보살이 영양이었을 때 쌔빤니 나무의 열매를 좋아해서 따먹으러 가곤 했다. 사냥꾼 지금의 대화다따가 그것을 알고 영양을 사냥할 기회를 노리면서 숨어 있었다. 그러나 보살은 사냥꾼이 나타난 것을 감지하고 도망쳐 죽음에서 벗어났다. 그대가 쌔빤니 열매를 떨어뜨려 유혹한다는 사실을 영양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지. 우리 다른 쌔빤니 나무로 가세나. 그대의 나무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니. 대화다따는 이득과 명예를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가 그렇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생에서도 그렇게 떨어졌었다. 부처님께서는 오바또 바따 자따까를 이야기해 주셨다. 한 어부, 지금의 대화다따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낚시 도구를 챙겨서 낚시하러 갔다. 어부가 낚시를 들이우자 낚싯줄이 암초에 걸려버렸다. 그는 큰 물고기가 걸린 줄 알고 힘껏 당겼으나 따라 올라오지 않자 아들에게 빨리 어머니에게 가서 이웃 사람과 싸움을 걸라고 말했다. 이웃 사람들이 고기 잡는 곳으로 달려와 함께 고기를 건져 올리게 되면 고기를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였다. 아들이 가고 나자 어부는 옷을 벗고 물로 뛰어들었으나 암초에 부딪혀 두 눈을 잃고 말았다. 게다가 도둑이 와서 옷을 훔쳐 달아났고 아내는 마을 사람에게 붙잡혀 싸움을 한 대가로 벌금을 물었다. 그때 보살은 목신이었는데 이 광경을 보고 얻은 교훈을 개송으로 읊었다. 그대는 강가에서 눈도 잃고 옷도 잃었네. 집에서는 싸움이 있었네. 그대가 꾸민 일은 물과 땅 양쪽에서 모두 망했네. 부처님께서는
데와다따와 관련된 자타카를 이야기해 주시고 나서 라자가하를 떠나 사와띠로 가서 제타와나에 머무셨다. 데와다따의 죽음. 데와다따는 중병에 걸려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병이 9개월 동안 계속되자 그는 부처님을 뵙고 싶어 제자들에게 말했다. 부처님을 뵙고 싶다. 부처님을 배울 수 있게 해다오. 스님은 건강할 때 부처님과 원수가 되어 지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스님을 부처님께 모셔갈 용기가 없습니다. 나를 파멸로 몰아넣지 마라. 나는 부처님에게 악의를 품었지만 부처님께서는 터럭만큼도 나를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사실이다. 살인미수자 데와다따에게도, 살인강도 앙굴리말라에게도, 코끼리 날라귀리에게도, 아들 라올라에게도 모두 똑같이 자애로운 마음으로 대하셨네. 부처님을 만나게 해다오. 데와다따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간청했다. 결국 제자들은 그를 가마에 태우고 사와띠로 출발했다. 비구들이 데와다따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부처님께 알렸다. 부처님이시여, 데와다따가 부처님을 뵈러 오고 있다고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는 금생의 몸으로 나를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데와다따가 5가지 계율을 제정하자고 요구했을 때에도 부처님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데와다따가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다 왔다고 합니다.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어라. 그는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가 지금 1요자나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가 지금 반요자나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가 지금 4분의 1 요자나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가 지금 연못에 들어섰습니다. 그가 제타와나 안에 있는 연못까지 들어왔다고 해도 나를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데와다따를 태우고 온 사람들이 연못가에 가마를 내려놓고 목욕하려고 연못으로 들어갔다. 데와다따는 몸을 일으켜 발을 땅에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 순간 그의 발이 땅속으로 꺼져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 다음은 가슴까지, 그 다음에는 목까지 꺼져 들어갔다. 마침내 턱뼈가 땅에 닿자 그는 마지막 숨을 토해 개송을 읊었다. 사람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분, 신들 중의 신, 인간을 가장 잘 길들이시는 분, 모든 것을 알고 보시는 분, 과거의 공덕으로 30 이상을 갖추신 분, 그분 부처님께 아직 남아있는 턱뼈와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목숨을 바쳐 귀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이 이렇게 전개될지 미리 아셨으면서도 데와다따를 출가시켰다. 그가 출가하지 않는다면 윤회를 벗어나는 씨앗을 심지 못하지만 출가한다면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다 해도 미래의 윤회를 벗어날 씨앗을 심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생각으로 데와다따를 출가시킨 것이다. 데와다따는 10만 대겁이 지난 뒤에 아띠사라라는 이름을 가진 벽지불이 될 것이다. 데와다따는 땅속으로 빠져들어 아비지옥에 태어났다. 붓다에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쉴 틈 없이 고문하라. 그는 이렇게 고문을 받았다. 그가 100요자나 넓이의 아비지옥에 들어갔을 때 그의 키가 100요자나로 커졌다. 그의 머리는 귀까지 철로 된 헬멧 속으로 들어가고 발은 발목까지 철로 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움직일 수 없이 서 있었다. 야자나무 줄기만한 쇠창이 서쪽 철벽에서 나와서 등을 꿰뚫고 가슴으로 나와 동쪽 벽까지 뚫고 지나갔다. 또 다른 쇠창이 남쪽 벽에서 나와서 오른쪽 옆구리를 꿰뚫고 들어가서 왼쪽 옆구리로 나와서 북쪽 벽까지 뚫고 지나갔다. 또 다른 쇠창이 헬멧에서 나와서 두개골을 꿰뚫고 항문으로 나와서 땅까지 뚫고 지나갔다.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자세에서 고문을 받았다. 비구들은 이렇게 말했다. 데와다tta가 그 먼 거리를 왔지만 부처님을 뵙지 못하고 결국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구나. 비구들이여, 데와다tta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땅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생에서도 그는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생에서 코끼리 왕이었을 때 일어난 일을 줄거리만 간략히 이야기하셨다. 코끼리는 숲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자기 등에 태워 안전한 장소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그 사람은 3번이나 되돌아와서 코끼리 어금니를 처음에는 끝부분을, 2번째는 중간까지 썰어가고 3번째는 뿌리까지 뽑아갔다. 그는 보살을 죽였으므로 땅이 그를 삼켜버렸다. 부처님께서는 신라와 나가 자타카를 이야기해 주셨다. 보살이 8만 마리의 코끼리를 거느리고 히말라야에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신라와였다. 어느 날 그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 지금의 데와다tta를 보았다. 그는 연민심이 일어나 자신의 거처로 데려가서 맛있는 과일을 대접하고 숲 밖으로 안내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 사악한 사람은 숲속의 표시를 눈여겨보았다가 도시로 돌아가 상하 장사꾼에게 신라와의 어금니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숲속으로 되돌아가서 신라와에게 자신은 살기가 어렵고 힘드니 어금니를 좀 떼어달라고 구걸했다. 신라와는 어금니를 썰어 가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이 사악한 사람은 또다시 돌아왔다. 결국 신라와는 어금니를 뿌리까지 뽑아 가도록 허용했다. 이 사람이 베나레스로 돌아오자 땅이 갈라지면서 그를 삼켜버렸다. 이 광경을 지켜본 목신, 지금의 사리부타는 그의 배응망덕한 악행을 보고 개송을 읊었다. 은혜를 모르고 항상 기회를 노리는 자에게 온 세계를 준다 해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네. 부처님께서는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하셨다. 데와다tta가 깔라부 왕으로 있을 때 깐디와디 보살에게 해를 끼치고 땅속으로 빨려 들어간 이야기를 하려고 깐디와디 자타카를 설하셨다. 보살이 깐디와디라는 이름으로 가시의 부유한 가족에서 태어났다. 부모가 죽자 그는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고 히말라야로 들어가 은둔 수행자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그는 가시로 되돌아와 총사령관,
지금의 사리부타의 보살핌 속에 왕의 정원에 머물렀다. 어느 날 베나레스의 깔라보와 지금의 데와다타는 후궁들을 데리고 정원에 놀러 나왔다가 잠이 들었다. 후궁들은 잠든 왕의 곁을 떠나 이리저리 거닐다가 은둔 수행자를 보고 다가가 법문을 청했다. 왕이 일어나 자기 여인들이 보이지 않자 찾아 나섰다가 은둔 수행자 곁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질투가 일어났다. 그는 은둔 수행자가 인내에 대해 법문하는 것을 보고 그의 인내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왕은 그에게 여러 가지로 고통을 가했으나 전혀 동요하지 않는 걸 보고 분노가 극에 달해서 그의 사지를 자르게 했다. 왕이 공원을 떠나는 순간 땅이 열리면서 그를 삼켜버렸다. 총사령관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달려와 은둔 수행자에게 용서를 구했다. 은둔 수행자는 왕에 대해 전혀 악의가 없다면서 왕의 행운을 빌었다. 부처님께서는 또 데와다타가 마하빠따빠 왕으로 있을 때 쫄라 담마빨라에게 해를 끼치고 땅속에 빨려 들어간 이야기를 하려고 쫄라 담마빨라 차타카를 설하셨다. 보살이 베나레스를 통치하고 있는 마하빠따빠 왕, 지금의 데와다타의 아들로 태어났다. 왕비는 짠다, 지금의 마하빠자빠띠였다. 어느 날 왕비가 7살 난 아들과 노는데 정신이 팔려 왕이 방에 들어왔는데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왕에게 질투의 불길이 일어나게 했다. 왕은 사형 집행인에게 왕자의 손발과 머리를 자르고 칼로 몸을 마치 화환처럼 난도질하게 했다. 왕비는 비탄에 잠겨 울다가 비통한 마음에 쓰러져 죽었다. 그러자 아비지옥의 불길이 솟아올라 마치 양털 담요처럼 왕을 감싸더니 끌고 들어가 버렸다. 데와다타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을 때 시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깃발을 달고 형형색색의 천을 걸고 그릇에 꽃꽂이를 하여 장식하고 축제를 벌이면서 말했다. 그가 죽으니 너무나 기쁘다. 비구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보고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데와다타의 죽음에 시민들이 즐거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생에서도 기뻐했었다. 무자비함과 잔인함 때문에 모두가 미워했던 베나레스의 빙갈라 왕의 죽음에 온 국민들이 즐거워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부처님께서는 빙갈라 자타카를 설하셨다. 마하 빙갈라, 지금의 데와다타는 베나레스의 왕이었다. 그는 아주 악하고 잔인했다. 그가 죽자 국민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의 시체를 마차 1000대 분량의 나무로 축제를 벌였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보살을 왕으로 추대했다.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데 궁전의 문지기만이 울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마하 빙갈라가 하루에 8번 문을 드나들면서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때렸다고 한다. 그가 죽었지만 지옥에서 야마왕, 즉 염라왕의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 박을 것이고 그러면 야마왕이 그를 지상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그러면 자기는 또 얻어맞아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 운다는 것이었다. 보살은 문지기에게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었다. 모든 사람들이 빙갈라의 손에 괴로움을 겪다가
그가 죽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뻐하는데 문지기여 왜 우는 것이냐? 노란 눈을 가진 그가 너만 잘 대해 주었더란 말이냐? 노란 눈을 가진 그가 나를 잘 대해 준 것이 아니고 그가 되돌아올까봐 두려워 우는 것입니다. 죽어 지옥에 간 그가 야마왕을 두들겨 패면 야마왕이 그를 되돌려 보내지 않을까요? 비구들이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데와다tta는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비구들이여, 그는 아비지옥에 태어났다. 부처님이시여, 그는 여기 사는 동안에도 고통을 겪고 죽어서도 고통받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렇다. 마음을 챙기지 않고 방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속인이거나 출가자이거나 양쪽 세상 모두에서 고통을 겪는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송을 읊으셨다. 악행을 하는 자는 금생에서도 괴롭고 다음 생에서도 괴롭고 두 생에서 모두 괴로워한다. 악행을 저질렀구나 라고 되새기며 괴로워하고 악처에 떨어져 더욱 괴로워한다. 법구경 이야기 독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정스님의 법구경 17번 개송 번역본도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짓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괴로워한다. 내가 못된 짓을 했구나 하고 괴로워하고 지옥에 떨어져 거듭 괴로워한다. 데와다tta의 악행을 보면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이번 생이 처음은 아니라며 과거 생에 똑같은 종류의 악행을 저지른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볼 때 데와다tta는 부처님께 나쁜 짓을 해서 아비지옥에 떨어졌구나. 나쁜 놈이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데와다tta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인색하거나 교만하거나 질투하는 마음과 행동이 이번 생이 처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과거 생에도 똑같이 행했던 습관, 이 까르마가 이번 생에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타카뿐만 아니라 전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들을 보아도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과거 생에 누군가에게 행한 행위의 결과로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과거 생에 내가 시어머니로 며느리를 힘들게 했다면 다음 생에는 반대로 내가 며느리가 되어 이유 없이 미움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는 대로 받는다. 인연 과보를 말합니다. 이런 인연 과보를 계속 주고받으며 끝없이 윤회할 것이 아니라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떠오르시나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인연으로 인해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하면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바라며 참회를 해야 합니다. 진정한 참회가 되었다면 상대를 향한 원망이나 분노, 미움, 질투의 마음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친지, 지인들이 가장 큰 인연의 그물로 얽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애증으로 얽힌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상처 주는 일이 많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원망했던 부모님에 대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음이 분명하니까요. 노는 입에 연물을 한다고 했듯이 오늘 하루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네 문장을 되뇌이며 알게 모르게 지은 악업을 참회하고 정화해서 치유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